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자.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의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수요일을 맞아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다니엘 4장 1절에서 37절, 구약성경 1238쪽입니다. 영국의 런던에 에드워드 모트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와 같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 데도 없었기에 어린 나이에 가국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끝마치고 나서도 그는 따뜻하게 반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런던 거리를 이리저리 쏘다니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트는 한 교회에 무심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모트의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국 공장의 직공에서 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뜨거운 감격이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연필을 들고 적어갔습니다. 그것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부르고 또 부르며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느부갓네살 왕이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다. 우리는 그 앞부분을 보면 돼요. 3장에서 자기를 섬기지 않는다고 자기가 섬기는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왕이 만들어 놓고 전 장관, 지방 장관들을 다 불러서 그 낙성식에서 절하게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새 친구, 다니엘과가 아니라 다니엘의 새 친구예요. 다니엘은 안 들어갔으니까 풀무불에 다니엘의 새 친구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제가 그 불속이라는 건 풀무불이라고 그랬어요. 풀무불과 일반 불은 달라요. 풀무불은 철을 녹이는 불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녹아버리는 불이에요. 그런 불에서 3명을 넣었는데 저기 4명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야 우리 셋 넣었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다. 그것을 뭐 이제 극단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미리 오신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고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 사자. 여러분, 사자라는 말과 천사란 말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다 엔젤, 천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좀 우리 한문을 쓰는 문화권에서 좀 거룩하게 보이려고 사자 이렇게 보냈어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보낸 사람. 사자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영어에서는 엔젤이고 우리가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천사, 하늘에서 온 사자라는 말이에요. 천사나 사자나 다 그 말인데 우리 성경은 사자 그러면 멋있어 보니까 천사를 사자로 많이 번역했어요. 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다니엘의 친구들 셋을 보호해 준 거죠. 야, 그래서 불을 끄고 꺼내봐. 그러니까 눈썹 하나 타지 않았어. 그 뜨거운 불빛 속에서 탄 냄새, 불에 그을린 냄새도 안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겠어요? 이것을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왕은 천하의 모든 백성과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니 일이 너무나 놀랍고 큰 일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3절까지. 그러면서 야, 이 하나님이, 이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통치를, 나를 영원히 왕으로 세워줄 것이다. 이건 교만이죠. 근데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교만을 떨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교만을 떠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꿈을 꿔.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건 꿈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묵시문학이다. 계시록과 마찬가지로 이제 꿈으로 이야기될 수도 있고 환상으로 이야기될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는 꿈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서가 특히 꿈 이야기가 많아요. 에스겔도 다 꿈 이야기 아니에요.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나냐, 후에 일어나긴 했지만 그렇게 다 에스겔이 본 것처럼 완벽하게 다니엘이 본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꿈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내줘.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나서 과거에 오늘 1장, 다니엘서 1장에 했던 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전국에 있는 자기가 키워놓은 사람들을 불러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6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을 내 앞에 알게 하라 하였다. 지혜자들, 오늘로 얘기하면 박사들, 뭐 공부 좀 한 사람들, 뭐 이렇게 하면. 근데 그때에 박스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이여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여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였으되 이르렀으되.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인데 여기 벨드사살은 바알의 아들. 바알은 누구라 했어요? 바벨론이 섬기는 신의 아들. 그래서 창시계명한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래서 벨드사살은 다니엘을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부를 때는 벨드사살이라 부르는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뜻이 있는데 벨드사살은 바벨론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면 됩니다. 꿈을 꿨어. 근데 꿈을 꾸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그 자기들이 키워놓은 지혜자들, 박사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키우다가 그 꿈을 해몽하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 보면 박수, 술객, 박수는 뭐예요? 박수는 뭐예요? 네?
옛날에 남자 무당을 무슨 무당이라고 그래? 박수무당이라고 그래. 그 얘기예요. 박수무당. 그 다음에 술객은 뭐라고 그랬어요? 술객은 지혜로울 술수를 잘 쓰는 사람. 그러니까 전략가. 오늘 그 멋있게 얘기하면 전략가. 이렇게 해서 박사 이런 사람들을 식민지로해서 여러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공부시켰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야.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술객, 전략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 꿈을 해몽해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쓰고. 근데 다니엘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늘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어요. 이 당시에 다니엘의 직책은 뭐예요? 총리. 그 사람 많은 데서 자기가 꿈을 꾼 걸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나무 하나가 여기서 자라기 시작하더니 하늘 끝까지 자랐다. 하늘 끝까지 쫙 높이 자랐다. 그래서 저 땅 끝에서도 보일 만큼 자랐다. 자, 이건 요거 기억해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저 성경의 땅 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인다. 땅끝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의 가치관으로 보면 없죠.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당시 느부갓네살이나 이 당시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구는 둥글다는 생각을 도무지 못할 때 이렇게 해서 네모나다고 생각했고요. 이 가운데 나무가 크니까 저기 끝에서도 보인다고 생각하고 양쪽 끝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구가 옮기는 게 아니라 16세기 갈릴레오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동설이 이야기되기 전까지 별이 움직이고 태양이 움직이는 걸로 알았어. 그렇죠? 그런 가치관도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높았다는 거예요. 땅 끝에 어디서나 볼 수 있을 만큼 높았다. 그런데 그 열매가 맺고 잎사귀가 맺으니까 짐승들이 거기 와서 놀고 새들도 와서 깃들어 놀면서 내가 춤을 추며 행복하게 지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보낸 파수꾼이 오더니, 파수꾼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하루아침에 잘라버리고, 거기에 12절에 본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짐승은 그 그늘에 있으며 궁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었더라. 여러분, 이것을 요 환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새로운 에덴 동산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그냥 막 열매가 나오면 사람들이 별로 일하지 않고도 그거 따먹기만 하고도 먹을 것이 풍족해 얼마나 좋아. 그런데 13절에 내가 본즉 환상 가운데 본즉 한 순찰자가 거룩한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소리질러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나무를 잘라 하늘에서 쫓아내고 그릇더기만 남겼더라. 야, 이게 무슨 뜻이냐? 해목해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근심이 어렸어요. 야, 이걸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라 그래 왕이? 야, 너는 아는 것 같은데 벨드사살로 얘기해봐. 다니엘 얘기해봐. 그러니까 심각하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얘기해봐라. 지금까지 왕을 이렇게 온 당신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나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이게 전체 세계예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동양은 없어요. 중국은 없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인도, 바벨론 인도 쪽 점령했죠. 저 지중해 연안 다 점령했죠. 이쪽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다 점령했으니까 당신을 그렇게 높게 만들었다. 엄청난 사람으로 왕으로 세워줬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왕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 얘기해요. 밭에 나가서 풀 뜯어 살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데 참 걱정되는데 이 꿈 해몽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나라, 인간의 생사화복,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별짓 다 해도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이 꿈을 그대로 해석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라. 그 다음에 권면한 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쫓겨나서 들짐승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27절의 결론은 뭐냐? 그런즉 왕이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 자, 야, 이게 다니엘 시대지만 왕조 시대지만 다니엘이 지도자가 가야 될 길을 오늘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은 오늘날의 지도자들도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당신의 죄가 많았으니까 당신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백성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려야 된다. 누가 봐도 불법 재판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누가 봐도 차별받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책 대통령 왕이 되라.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 오늘 다니엘이 이야기한 건 두 가지. 하나는 왕으로서 재판을 공의롭게 하라는 거, 백성들을 공의롭게 하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하는 정책을 펴라. 오늘날 적용해도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이런 정책을 펴냐라는 거예요. 여기 느부갓네살 왕의 왕조 시대인데도 당신이 지금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쫓아내서 저 광야로 보내서 풀 뜯어먹게 살까 하시나, 그런데 조금이라도 왕자리에서 편안하게 있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다. 하나는 공의롭게 백성을 통치해라.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정권을 연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것이 임해서 진짜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쫓겨나서 미쳐 날뛰면서 돌아오면서 풀 뜯어먹고 살았어요, 소와 같이.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34절에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누워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이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말대로 이 꿈 꾸고 나서 다니엘 말 안 듣다가 미쳐요. 요즘 말하면 정신병 걸려요. 정신병 걸려서 돌아다니면서 밖에 나가서 풀 뜯어먹고 그 통치는 그 아들이 잠깐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한 12달 정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을, 자기가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 이 다니엘서 이 4장은 내가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뭐냐? 오늘 34절이에요. 그러면서 35절에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지니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은 금마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충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와 영광이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았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여 졌느니라.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할렐루야. 뭐 이 말을 다시 해석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한이다 다니엘 말대로 꿈꾼 걸 해석해 준 대로 자기는 가서 풀 뜯어 먹고 살았어. 그래서 기한이 차서 자기가 정신이 돌아와서 그리고 자기가 왕위를 새롭게 왕으로 다시 세움을 받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온 우주를 주관하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우리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방회사 중에 제일 유명한 회사가 샘손라이트라는 거예요. 샘손라이트는 누구냐, 어느 회사냐면 우리 캐리어, 뭐 캐리어만 파는 게 아니에요. 캐리어 하면 삼손라이트. 우리 청주에는 저 육거리에 대리점이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브랜드고 제일 튼튼한 가방입니다. 이 가방을 만드는 사람은 제트 슈아라는 사람인데 이는 그 아버지가 동유럽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함께 이민 와서 채소 장사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생활이 변변치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고 슈와이더가 가게를 맡아서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가게는 오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으로 목표로 장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사고 행복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일을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루는 손님이 가방을 가지고 채소를 사러 왔는데 가방이 터져서 가방이 안에 물건이 바닥에 탁 흐트러지는 것, 쏟아지는 것을 봤어요. 슈와이드는 그날부터 찢어지지 않는 가방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채소를 담다가 가방이 찢었으니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채소를 담아도 찢어지지 않는 가방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샘손라이트다. 그 이후 그는 1910년 28세에 제트 슈와이더가 슈와이더 트렁크 회사를 생산회사를 세웠고 샘손라이트란 이름은 삼손에서 유래한 것처럼 삼손이 견고하고 힘센 사람이잖아요. 샘손이란 말은 삼손이란 말이에요. 삼손처럼 견고한 가방을 만들겠다. 얼마나 브랜드에도 자기 회사 이름에도 신앙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가방 공장을 만들어서 단단한 가방. 이거 생각조차를 생각해 보세요. 가방이 찢어지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드니까 이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돼요. 이것처럼 우리가 삶을 가게를 해도 그렇고 왕이 돼도 그렇고 정치 지도자가 돼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한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우주의 주인 인간의 생사복을 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공의롭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고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를 위대하게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새롭게 회복해주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지켜줘서 하늘의 복과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령께 묻은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